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7장 33절의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했죠.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내산이 거룩한 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일반적으로 거룩한 땅 성지는 역사적인 전통과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깃든 곳이 거룩한 땅 성지라 하여서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역사적인 그런 전통 역사가 깃든 곳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성지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했죠. 시내산은 모세 이전에는 성경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역사적인 인물이 그 산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 그 산에 올랐는데 역사와 무관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성지라고 말씀하고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역사가 깃든 것은 유적지나 사적지나 관광지는 될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지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시내산이 성지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곳이 성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 곳, 하나님 말씀이 임재한 곳은 성지에 대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또 말씀이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한 모든 곳을 성지라고 구별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말씀이 임재한 곳은 성지일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을 성지 거룩한 땅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한 그곳, 말씀이 임한 그곳에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와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의 상징인 더러운 신발을 벗고 자기를 내려놓는 곳,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성지일 수 있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지는 하나님 임재 앞에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과 1대1로 영적 충돌이 있는 곳, 그곳이 성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지입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남이 있는 그곳이 성전, 성지입니다. 예배당이 왜 성지이죠? 예배당에는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거룩한 땅이고 성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지일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가정도 성지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같은 장소이지만 성지됨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땅 성지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의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세상 로마와 결탁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나름대로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안나스의 상점에서 장사하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서는 성전이 성지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 가난한 영혼들이 성전이 정말 진정으로 성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성지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성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은 이 교회가 거룩한 땅이고 성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다 성지입니까?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화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식탁은, 그 가정의 거실은 성지일 수 있지만은 거기서 남을 비방하고 거기서 업무를 꾸미면은 성지이기는커녕 업무의 밀실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가 성지일 수 있고 가정이 성지일 수 있지만은 같은 성도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교회가 자기 편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지는 현재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과거 역사의 땅이 반드시 성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가 바로 성지다라고 했죠. 오늘 여기 우리 가정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1대1의 영적 충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지금이 바로 성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지에서,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확실히 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탄식을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확실히 보았다, 괴로움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돈, 에이돈, 보고 또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스치듯이 근성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단 한 번 보고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무엇으로 왜 아파하는지, 고민하는지, 근심하는지 보고 오셨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확실히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탄식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탄식을 계속 들어오셨고 분명히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의 형편을, 여러분의 처지를, 우리의 괴로움을, 근심을,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교회에서 무시로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쭉 계속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으로 기도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필요가 무엇이고 연약함이 무엇이고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아니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듣고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문제 해결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한 위로와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은 지금 저 산 한가운데 기도하고 계시고 저 멀리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 젓는데, 여러분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밤바다에서 괴롭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고, 보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바람아 풍랑아 장잔케 하셔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잔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설마 그럴까,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의심하면은 여전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아멘 사모하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상의 대책으로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라고 모세를 세우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이집트로 직접 보냅니다. 이는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할 수가 있죠. 기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나이 40 될 때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고 이집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가 초강대국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런 이집트로 대상으로 모세가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군사 한 병, 병사 한 명 거느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일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그 이집트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왜요?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하여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고자 그가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집트의 막강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사양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80년 전에 유대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죽이라 할 그때의 그 명령 가운데서도 자기를 건져내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죠. 40년 동안의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를 살게 하고 제왕 교육을 받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게르솜,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고 엘리에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죠. 나그네 인생에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원과 은혜가 자신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록 나이는 많고 무기력하지만은 하나님의 대책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 지금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죠. 나그네 인생길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보호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대속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찬송하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으로 그 은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찬송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만 찬송한 것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는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기꺼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리를 보고 불의를 보고 정의에 가득 찬 젊은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불의로 가득 찼고 불의에 짓눌린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저 불쌍한 사람, 저 억울한 사람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부나 하면서 절규하는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세상의 대책이 되거라. 이 젊은이들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대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불평불만만 내세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답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젊은이가 바로 우리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는 역겨울 정도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쓴소리를 많이 쏟아내고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까? 그럴 뿐이지 우리 자신이 이 불의한, 이 탄식난무한 세상에 대책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모세 같은 대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대책인가?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평이고 우리의 불만이고 우리의 한탄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았지, 정작 나 자신이 이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대책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우리 교회의 대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책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대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천지 만물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회, 모든 가정,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입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과 사회에 대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대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노령에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은 40년 동안의 무명의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공백기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대인 공포증이 생길 수가 있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수 있고 그동안에 일을 놓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공백을 깨고 하나님의 대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고 자기 민족에도 버림을 받았던 그런 버림받은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았습니다. 나 같은 농부가 목사님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사 가운데 농부가 있었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병사 600명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농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불신자였죠. 여러분 거룩한 땅과는 성지와는 거리가 먼 이방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서 이방인이고 종살이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세상을 기근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 받았죠. 80노인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다윗은 하나님의 신성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대책,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회파된 성전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대책,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책, 마르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의 기독교를 개혁해 살려내는 하나님의 대책, 벨기에의 다이망은 미국 나환자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 알바니아 출신 마더 테레사는 인도 빈민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저마다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거대하고 거창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서 생명을 나누고 심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몇몇 되지 아니하는 어린 영혼들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야 되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야 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는 기도의 대책이 되어야 되고,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하나님의 대책,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망각하고 직분자로서의 대책을 놓고 살은 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대책,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위로의 대책,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네에 사랑의 대책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의 대책, 섬김의 대책, 나눔의 대책, 치유의 대책.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많은 곳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을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2011년 7월 31일 돌아가셨죠. 하영조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귀한 생애를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생애를 살 때에 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간하였죠. 그리고 하 목사님 일주기 추도식 때 이렇게 하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만 울게 하소서라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님을 떠나신 지 오늘이 한 해가 되었답니다. 엄표와 엄표 사이의 빈자리에서도 나는 기다립니다. 그와 미처 부르지 못한 나머지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펴면 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 분명 당신의 모습을 보고 급히 횡단로로 건너가 보면 단지 가로등 그림자일 뿐 당신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또 어디에나 없는 당신,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인도하신 당신, 그래서 님은 우리의 아침이고 님은 우리 생명의 약속인 줄 아오나 용서하소서. 다만 오늘 하루만 당신을 생각하며 울게 하소서. 하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복음의 대책으로, 사랑의 대책으로, 위로의 대책으로 사셨던 분이죠. 하 목사님과 연예인 교회 때부터 만나서 믿음의 우정을 쌓았던 성우 고원정이죠. 고원정 권사님은 하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시를 낭송했죠. 하 목사님의 삶을 바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바람 불고 가면 어떤 사람 감긴 눈을 떠 몸 깊은 곳 생명이 되는 울음을 찾고, 어떤 사람 다친 귀가 열려 이런 웃음 귀에 걸렸네. 바람 사람 그리워라, 바람의 향기 그리워라. 내 안에서 그 바람 소리 듣네. 그 바람 멈출 수 없는 바람으로 살았네. 이 골목 저 나라 멀리 멀리 불고 다녔네. 그 바람 신이 헤어져도, 그 바람 몸이 상해도 가고 싶은 땅은 여전히 많았네. 어느 날 그 바람 누웠네. 그 바람 불씨받은 사람들 멀리서 가까이서 바람으로 사네. 바람 사람 그리워라, 바람 향기 그리워라. 그 사람 잊지 못해 그 바람이 싫은 바람들이 덧네.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은 젊은 시절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골 요양소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처럼 외롭고 아무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찬송만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젊은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시내산에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목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그 길로 목회자가 되었고